한번 따라합니다. 새 사람이 되자.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사람이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뭐 하나 둘 세 사람 이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되자 이 말이에요. 이게. 자,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랬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면 시작.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완전히 이제는 죄를 많이 짓는 자들이 이제는 용서를 받으면 그 감격과 감사가 더욱 크다는 말씀이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죄를 안 짓는 자들은 항상 나는 의인이야, 나는 깨끗하고 나는 정직하게 살고 있어 그러면서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자기 의를 나타내지만은 정말로 죄를 질 때마다 가슴치고 통곡하며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사오니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통곡하고 회개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온전히 용서와 사랑과 구원의 역사에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정직하게 깨끗하게 잘 살고 있어, 이 사람은 절대로 죄를 해기치 않습니다. 그러면은 죄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이제는 그 사람이 완벽하게 살 수 있느냐 이 말이야. 절대로 아니야. 아무리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완벽주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사는 자는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생각으로 죄를 짓든지 마음으로 죄를 짓든지 말로 어떠한 자기가 알지 못하는 부지 중에 지은 죄라고 할지라도 그런 죄를 이제는 가지고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무슨 뭐 큰 죄 작은 죄든 죄는 죄일 뿐이고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들이 죄를 많이 회개하겠어요? 나는 거룩한 자야, 의롭고 깨끗한 자야 이렇게 주장한 자는 나는 거룩함으로 이렇게 살았다는 그 자체를 가지고 완전히 이제는 의인이라고는 주장으로 회개를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죄를 이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죄를 져서 가슴이 정말로 미어지게 말도 못하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또 회개하고 또 회개, 이런 자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인이라고는 놀라운 칭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읽었던 로마서 5장 20절에 바로 그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7장 36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바리새인 집에서 식사를 이제 예수님이 하실 때에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향유를 발에다 붓고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등상을 씻어냅니다. 그러면서 이때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였다면 이제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떤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이 여자가 지금 어떤 자인 걸 알았다 온다면 어찌 예수님의 발등상에 이제는 향유를 붓고 머리칼로 씻어낼 때에 예수님의 거룩한 몸을 만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여자가 어떤 여자는 건 오늘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는 문헌에 보면은 고급 창녀였습니다. 아버지의 반감을 가지고 아버지가
관료였는데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아버지와 같은 고급 관료들하고 몸을 아주 그냥 팔고 막대기 살아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은 이 남자 저 남자의 만신창이가 되어 창녀의 생활을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과거의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이제는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며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완전히 영적으로 거듭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은 여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너무나 나중에는 타락할 대로 타락하다 보니까 정신분열증이 일어나서 7 귀신이 들어가 완전히 이제는 영육간에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더러운 귀신이 다 떠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는 옛날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하고 이제는 절제하게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이제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하는 말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서 말하는 말씀이에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이걸 과거를 들춰내요. 예수님을 비판하고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를 철저하게 정죄하면서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으로 거룩하고 깨끗하고 자기의 의를 나타냈지만은 죄를 많이 지었던 막달라 마리아나 죄인들은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죄가 드러날 때에 그때의 죄를 주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며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자가 예수님의 모든 거룩한 보혈의 피로 완전히 깨끗하게 씻음받는다는 거예요. 깨달아지면 아멘 하길 바랍니다. 자, 그때 이제는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향유를 부을 때에 이제는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였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였다는 걸 이제는 알았을 때 죄인 줄 알았으리라 하는 것들을 지금 바리새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 끝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향하여 뭐라고 말씀했냐?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어떤 자가 500데나리온에 빚을 진 자와 50데나리온에 빚을 진 자가 있다. 그런데 만일 주인이 둘 다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온다면 누가 더 많은 사랑을 느끼면서 이제 고마운 마음을 갖겠느냐? 그때 여기에 그들이 대답하기를 완전히 많은 빚을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은 사랑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때 그 말 끝에 대답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발 씻은 물을 주지도 않았지만은 그러나 저 막달라 마리아 저는 향유를 완전히 이제는 내 몸에 내 발등상에 붓고 그는 눈물로 내 발을 씻었느니라. 그 말씀을 주님이 하신 거다. 그래서 사함받는 모든 죄를 짓고도 사함받는 죄가 적은 자는 더 많은 죄를 사함받은 자보다 더 사랑을 덜 느끼겠지만 많은 죄를 짓고도 완전히 많은 죄를 짓고 다 탕감받고 용서받은 자들이 사랑과 감격에 큰 감격을 가지고 더 나 같은 죄인이 죽을 수밖에 없고 세상으로부터 모든 자들이 외면당하고 손가락질 받고 나를 멸시 천대를 하는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사랑으로 나를 감싸주시고 용서해 주구나 할 때에 주님의 큰 사랑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것을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우리가 나는 옛날에 내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나는 배고픈 과정을 다 겪어봤어요. 얼마나 배고픔을 겪은 자는 그게 바로 얼마나 배고픔의 서러움도 알고, 정말로 이제는 그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 말도 못하는 고통을 느낄 때, 오늘 여기에 이제는 배고픈 자는 먹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밥이 얼마나 고마운가를 그게 알 수가 있다면 얼마나 소중한 줄 알게 돼요. 그래서 나는 지금도 밥을 먹다가 남기면 버리지 말라. 내가 다음에 이따가 지금은 배가 불러서 지금 못 먹지만은 놔뒀다가 반드시 내가 그 밥을 내가 먹게 될 것이다. 나는 음식을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왜? 배고픔의 서름을, 배고픔의 고통을 느껴봤기 때문에 밥 한 그릇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조금 먹다가 그냥 쉽게 다 버려버리고 맙니다. 다 버려버려. 농부는요, 쌀 한 토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땀을 지금 이렇게 더운 날씨에 밭에 가서 논에 가서 완전히 정말 이제는 그 모든 농산물을 경작하기 위해서 자기의 젊음도 자기의 모든 것도 다 쏟아서, 그래서 모든 농부는 일생 동안 여기에 이제는 모든 얼굴의 주름살로 다 나타나요. 이게 얼마나 고생하는데. 이거 생각하면은 완전히 함부로 버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목마름의 갈증을 느껴본 자는 물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 오늘 이와 같이 우리는 정말로 이제 큰 죄를 지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이제는 뉘우치고 깨닫고 회개할 때에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때 더 큰 사랑과 감격 속에서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용서해 주셨구나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생명 걸고 그 예수님을 섬기며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가운데 그 주인공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나에게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았지만은 이는 모든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서 내 발등상에 완전히 쏟고 그 다음에 눈물을 흘리며 머리칼로 내 발등상을 다 씻어냈다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이렇게 모든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정신적으로 완전히 이제는 정말로 분열정에 마귀 사단이 귀신이 7귀신이 들어가서 완전히 정신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다 패망이 돼버리는 폐인이 될 그런 상황에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의 그 사랑의 감격 속에서 살았겠냐 이 말이야.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다 떠났을 때도 막달라 마리아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다 이 말이야. 떠나지 않았다. 예수님을 항상 가까이 하며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말씀을 들어야 산다. 이 말씀을 나는 예수님 떠나면 죽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최고의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과 믿음으로 우뚝 선 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용서의 은혜와 부어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두 은혜가 있어. 오늘 어떤 것이 더 큰 은혜라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이제는 좀 더 한 차원 나가서 그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며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인가?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완전히 허랑방탕하여 나중에는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께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나를 아들로 여기지 말고 이제는 품꾼의 하나로 여기시옵소서 하며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용서해달라고 무릎 꿇고 뉘우치는 그 아들. 그러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잔치를 벌여서 금가락지를 완전히 그 손에 끼워주면서 너는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아들이다 하면서 모든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잔치를 벌였다고 했어요. 오늘 이 은혜는 어떤 은혜요? 이것은 이 탕자는 완전히 감격 속에서 감사하며 이제는 아버지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 탕자는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용서의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이 용서 은혜. 모든 지난날의 잘못을 다 뉘우칠 때 아버지께서 다 용서하시고 죄를 이제는 묻지 않냐며 그 사랑으로 감싸주면서 품 안에 끌어안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 거기에서 이제는 이 탕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용서의 은혜, 용서의.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두 은혜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못할 때마다 내가 뉘우치고 회개하고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돌이키며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사랑의 품 안에 우리를 다 끌어안아 주시면서 나의 지난날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며 용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 큰 은혜가 있어. 용서의 은혜 받는 것도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지만 두 번째 은혜를 우리는 받는 것이 더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부어주는 은혜. 오늘 이것은 어떤 은혜입니까? 오늘 이것은 이제는 항상 아버지 품 안을 떠나지 아니하고 온전히 아버지를 효도하며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며 온전히 받은 은혜를 가지고 더 정말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은혜 속에 살게 되면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는 부어주시는 은혜를 막 더 큰 은혜 막 쏟아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까? 죄를 짓고 잘못을 뉘우치며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용서의 은혜를 받을 것이냐?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 하나님을 날마다 말씀에서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된 삶을 살게 될 때 받은 은혜에다가 거기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막 쏟아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용서의 은혜도 중요하지만은 완전히 부어주는 은혜를 받는 것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서 받은 은혜 감사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살고 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믿음의 삶을 살게 될 때 믿음이 쑥쑥 성장하고 성화가 되면서 거룩함으로 아름다움으로 깨끗함으로 온전히 이제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는 믿음의 모든 합당한 자들에게 주님이 너는 내 신부로다 애복을 입혀주시고 그 다음에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를 주실 때 그 더 큰 은혜는 부어주는 은혜다 이 말이에요. 부어주는 은혜. 용서받는 은혜는 지난날에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원점으로 돌아오는 그 단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더 주님을 떠나지 않냐고 기쁘시게 드리며 주님의 마음을 영원롭게 하며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될 때에 그 받았던 은혜 위에다가 더 큰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고 더 큰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고 더 큰 은혜 부어주는 은혜.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부어주는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고 사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 가운데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두 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명시해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 이제는 탕자의 비유와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의 비유를 보면은 두 사람이 똑같이 잘못된 인생의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용서를 받는 은혜.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용서를 받는 데부터 그때부터 이제는 절대로 어떠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크다는 것을 알고 나 같은 패인,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용서하시고 은혜 속에 삶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항상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떠나지 않냐고. 항상 어딜 가든 예수님이 가는 곳에 그 옆에는 항상 막달라 마리아가 거기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박면호 집사 이만치 마. 김현대 집사 안 보여. 얼굴 봐야 되게. 이만쯤 더 와.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날마다 오늘 우리는 두 은혜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하거나 나의 모든 허물이 드러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오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으로 용서의 은혜를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우리는 한 단계 고차원적인 믿음의 신앙의 단계로 들어가 이제는 온전히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늘나라의 백성 시민권에 놀라운 복을 받았다 온다면 그때부터 이제는 믿음으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게 될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은혜를 더 부어주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 큰 은혜 부어주시면 이것이 최고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쌓아져서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게 되고 예수님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거룩함으로 올라가게 될 때에 온전히 천국의 최고의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 보좌에 너희도 앉게 주리라는 그래서 자기 영광을 가지고 보좌에 앉게 준다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어떤 은혜 속에서 날마다 살기를 원하느냐 이 말이야. 날마다 잘못을 저질러놓고 또 회개해서 용서받는 은혜, 또 잘못을 저질러놓고 또 다시 회개하고 반복되게 이런 용서의 은혜만 받을 것이냐. 한 번 용서를 받았으면 이제부터는 용서의 은혜보다는 더 은혜를 쌓고 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더 큰 은혜 부어지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거룩함으로 성화되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지난날의 모든 과거를 막달라 마리아가 청산해버리고 그때부터는 주를 위해서 생명 바쳐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큰 은혜를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나 같은 죽을 죄인이 예수님이 다 용서하시고 이렇게 은혜 속에 나를 변화시켜 부어주는 은혜로 내가 복을 받고 있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예수님 앞에 쏟아 부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쏟아 부음을 받은 그 은혜의 축복을 받은 은혜를 주님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쏟아 부은 그것이 막달라 마리아의 향유의 비유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성경을 보면 오묘한 진리가 이 속에 다 들어있어. 많은 자들은 이런 말씀들을 잊고 지나가지만은 여기에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여기에 보여질 때에 얼마나 이게 큰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부어지는 온전히 이 축복은요, 말씀대로 살게 될 때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더 쏟아 부어주는 은혜가 막 쏟아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흠이 없는 자로 거룩함으로 일생을 살았던 거룩한 선지자가 바로 사무엘이었다고 한다면, 모세도 마찬가지요. 완전히 이제는 또 요셉도 총리 대신이 됐을 때 그 하나님의 온전히 이제는 구원을 받고 엄청난 통치자의 은혜로 하나님이 높이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게 되는 복을 받았던 것처럼, 자, 우리는 거기에 따라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도 받지만 부어지는 은혜를 더 크게 받자. 할렐루야. 부어지는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제 우리가 지난날의 과거에 다 용서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지난 과거를 청산해버리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에다 더 쏟아서 더 부어주시고 더 큰 은혜를 또 부어주시고 그 위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높이도록 귀하게 값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성경 속에서 그들의 모습을 보듯이 오늘 우리도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 오직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군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격하여 감사함으로 더 주님을 온전히 영원롭게 하며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믿음이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 부어지는 은혜를 받을 때마다 내 영혼이 성화되며 깊은 영적인 세계에 깊이 들어가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과 날마다 영적인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가 바로 어떤 삶을 살느냐?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는 지난날의 모든 것들을 용서의 은혜를 받은 뒤로부터 이제는 주님의 은혜 속에서 부어지는 은혜 속에 믿음으로 살았던 이게 바로 주인공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다 이 말이에요. 그는 예수님과 연합된 이제 삶을 살았어.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항상 막달라 마리아가 그림자처럼 그 옆에 있었어.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날마다 마음으로 연합하고 예수님의 몸이 거기 계신 곳에 막달라 마리아는 항상 옆에서 말씀을 들었고 진리의 생명의 말씀의 은혜를 더해지는 은혜를 계속 말씀을 통해서 받았다 이 말이야. 이것은 바로 뭐냐?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게 될 때 더해지는 은혜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때에 연합된 믿음을 가질 때에 예수님의 동일한 능력을 받게 될 것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입에서 나가는 권세의 말씀이 완전히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 권세의 말씀이 선포될 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모든 문제 있는 것들이 문제가 해결되지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걸 볼 때예요. 로마서 6장에 이제는 3절에서 8절의 말씀까지 쭉 읽어보면은 지금 읽자는 말이 아니고 시간이 그러니까 이 로마서 6장 3절에서 8절까지 이제는 보면은 이제는 합하여 함께 연합하다는 이 단어가 아홉 번이나 나와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온전히 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과 함께 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예수님과 연합돼야 된다. 이것은 똑같은 다 완전히 함께란 말도 연합이요. 온전히 합하여다는 말도 연합이요.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지 않아. 함께 살지 않아.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따로따로 각자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는 연합된 예배를 드린 것 같지만 하나가 되는 것 같지만은 교회 바깥에 나가봐 세상 사람처럼 똑같아.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부어지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나가면 또 죄짓고 완전히 해서는 안 될 못된 짓을 자꾸 하고 그리고 교회 와서 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이때 또 용서의 은혜를 또 받아. 죽을 때까지 용서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성장하겠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변화가 돼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높은 영광에 예수님을 닮아가 그 복을 받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이제 용서의 은혜도 너무나 소중해. 그러나 거기에 용서받았으면 이제는 지난날의 모든 과거를 다 청산하면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다 청산해버리라 이 말이야. 그러면서 주님을 떠나지 않냐고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게 될 때에 더 큰 은혜, 더 더해진 은혜, 더 큰 축복을 받아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루는 예수님 신부들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이 자체가 신부의 영광의 축복의 비밀이야. 오늘 신부의 영광의 비밀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다 나와 있어. 로마서에 연합이야, 연합. 죄짓고 회개해서 돌아와 원점으로 다시 회복하고 돌아와. 그것은 예수님과 연합된 삶이 아니다 이 말이요. 떨어져서 살다가 다시 돌아와서 회개 용서를 받았어. 그러면 이제부터는 용서받았으면 하나를 이루어서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야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또 더해진 은혜를 받고 또 받고 해서 예수님과 하나를 이루어서 연합되고 거룩함으로 내가 거룩하니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복을 우리가 받아야 할 거 아니냐 이 말. 오늘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연합된 삶이 얼마나 말씀 속에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가.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는 십자가의 죽음을 이제는 맛보는 존재들로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할 것이니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다. 죽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죽음을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은 다 내팽개쳐버려. 십자가를 내던져버리고 말아. 온전히 내가 죽음을 선포하고 나라고는 예수 안에서 나는 다 죽어버렸다. 그랬을 때에 주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 내가 지고 갈 수 있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에 자기 부인은 죽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대로 사는 자가 누구예요? 완전히 나를 부인하고 나를 완전히 죽음을 선포하고 내 자신을 십자가에 먼저 못 박아버리고 완전히 이제는 죽음으로 나는 예수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없다. 이제는 나는 죽어버렸다. 그리고 나는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의 영광 가운데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 내 옛날 과거에 이제는 내가 아니다.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났고 예수 안에서 다시 온전히 새 생명을 얻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며 이제는 예수님의 신부로 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예수님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이제는 사는 것이 내게는 유익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요. 이런 자들은 예수님을 절대로 떠날 수가 없다 이 말이요. 이런 영적으로 우리가 거룩함으로 계속 성장된 믿음으로 우리는 실천하여 우리는 더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들이 완전히 부활 영광의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본문의 말씀 4절을 읽어봅니다. 자, 빨리 다 찾아봐요. 자, 본문의 말씀 4장. 자, 6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가 그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이제는 합하여 침례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침례의 의미는 뭐요? 물속에 장사되며 나는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물속에서 올라올 때 그게 바로 부활 영광의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죽음을 선포하고 내가 예수 안에서 죽어져야만이 예수 안에서 다시 새로운 자로 완전히 부활 영광의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음을 온전히 이제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이 예수님의 함께 예수와 함께 완전히 이제는 장사됨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 나는 예수 안에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이제는 다시 살아났다. 그때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완전히 이제는 거듭나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오늘 복된 자가 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을 읽어봐요. 5절. 자,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말미암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게 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이제는 죽으심으로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에 온전히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부활의 영광에 온전히 연합된 자가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8절을 읽어봐요. 8절.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9절 말씀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사망의 주장은 죄요. 죄를 가지고 끌고 가는 자는 사망 권세인 마귀가 세상 모든 자를 지옥으로 끌고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와 함께 완전히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믿음으로 산 자는 사망이 손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의 구원이 있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하늘나라 생명의 영원한 영광의 하늘나라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말씀은 우리에게 이제는 증거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부활하는 자들에게 그 임하는 것이 바로 온전히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성령을 하나님의 은혜, 성령을 은혜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그 부활을 인하여 성령을 우리에게로부터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래서 성령 받지 않으면 우리가 거듭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과 이제는 말씀과 성령으로 내 믿음으로 나를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 다음에 거듭남으로 새롭게 변화가 돼요. 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 깊이 들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더 닮아가고 거룩함으로 더 한 단계 거룩함으로 닮아가면 갈수록 온전히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되며, 그 다음에 천국에서도 최고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정말로 이제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이 우리에게 신앙으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느 때는 장래일까지도 좀 다 보여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야. 이런 자들은 마귀가 손댈 수가 없어. 사망이 완전히 손댈 수 없다고 성경은 아까 로마서에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 우리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적으로 살았고,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도 그게 죄의식인지 몰랐어. 그러나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구별되게 살아야 되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고, 잘못된 것을 회개해서 용서의 은혜를 받았다 온다면, 이제부터는 더해지는 은혜를 받아서 더 거룩함으로 온전히 성화되어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복을 받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내가 영적으로 유익함과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영적으로 온전히 믿음으로 오직 믿음이 좋은 사람, 영적인 사람을 만나야 내가 영적인 사람이 같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영적인 사람이 육적인 사람을 만나거나 그 사람과 함께 같이 동고동락을 한다 한다면 완전히 이제는 육적인 것으로 어떻게 돼요? 영적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완전히 육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야 할 만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라는 거.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신부들 아니야? 애복을 입고 우리의 소망은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신부의 영광으로 첫째 부활에 예수님의 신부로 들림받는 게 아니야.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별로 믿음도 없고 관심도 없는 자를 만나봐. 믿음 다 떨어져 버리고 못 올라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적으로 만남을 갖지 말고 영적으로 제대로 잘 만나야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제는 나도 살고 그도 같이 살면서 신부의 영광의 복을 받지. 빈 껍데기 모양만 보고 믿음도 하나도 없고 영적인 여기에 신부의 영광 관심도 없고 소망도 없는 이런 자를 만나면요, 같이 여러분들이 이런 자들이 만약에 부부가 된다 그러면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생각도 마음도 하나를 이루기 때문에 완전히 여기에서 이제는 육적인 자를 만나면 육적으로 다 전락돼 버리고 만다 이 말이야. 영적인 사람이요, 육적인 사람을 영적으로 만들려면 피가 얼마만큼 정말로 이제는 보통 힘든 게 아니야. 피를 짜는 고통을 거기에 지불해도 영적인 사람 만들기가 힘들어. 왜? 그쪽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질 않아.
그러면 항상 영적으로 불만이야. 전부 다 갈등이 생기고, 불등. 그래서 서로 거기에서 갈등과 분쟁과 싸움 속에서, 이제는 그렇게 되면 마귀한테 속아서 결국은 둘이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다 망해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는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 앞으로 오는지 몰라. 오늘 우리는 첫째 부활에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오늘의 생각도 마음도 신앙도 영적인 기질도 같이 만나야 돼. 같이 만나야 돼. 그래서 한 사람이 지금 현재 믿음으로 바르게 살지 못할 때 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그다음에 그러면 같이 일어나서 같이 이제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마지막까지 그 복을 받게 되는데, 내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지만 우리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아내를 따라간 그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처음에 이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어쩌다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됐지만 믿음이 하나도 없어. 믿음이 하나도 없어. 아내가 믿음이 없어. 그래서 이제 얼마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내 따라가다 보니까 받을 축복을 받지 못하고 영적인 대단한 하나님의 축복이 끝까지 가면은 얼마나 예복도 입을 수 있는 기회의 축복이 다 이제는 무산돼 버리고, 지금도 이제는 교회를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모르겠어. 코로나 때문에 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지, 영상 예배가 예배냐 이 말이오. 오늘 우리는 정말로 만나야 할 자를 제대로 잘 만나야지, 제대로 만날 자를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다 모든 영적으로 다 패망이 돼버리고 낭패가 돼버리고 만다 이 말이야. 마지막 때는요 정말로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이제는 내가 살리겠다, 영적으로 마지막 때가 되기 때문에요. 안 돼. 그게 쉬운 게 아니야. 처음에 만날 때 잘 믿음의 사람,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 신부의 영광으로 소망을 가진 자, 이런 자를 만나야지. 우리는 이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고, 오늘 여기에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이야. 성령의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성령으로부터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 영광의 축복을 하나님이 이제는 주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아니고는 너희가 죄를 이길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너희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마귀 귀신도 이기지 못하고 네 자신을 완전히 이제는 굴복시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어 시인을 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 믿음을 완전히 그 받은 구원을 누가 그 믿음을 승화시키면서 거룩함으로 더해지는 은혜 속에 계속 우리를 발전시키냐 이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는. 그래서 옛날에 나 예수 믿어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님을 완전히 이제는 구원을 받았어. 그런데 성령 받지 아니한 자들이 다 예수를 나중에 배반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다 배반해버려. 예수를 믿다가 다 타락하여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장로, 권사, 직분, 집사라고는 수십 년 동안 예수 믿다가 다 성령으로 이끌림 받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온전히 붙들리지 않기 때문에 다 세상으로 돌아가서 예수 배반해버리고 지금 완전히 이제 이렇게 마귀의 밥이 돼버리고 마는 거야. 내가 지난번에 지난주인가 내가 말씀 염난 때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옛날 그분이
그분이 시험 들어서 이제는 시험 들어가지고 예수 내팽개쳐버리고 그 다음에 여러 해 동안에 신앙생활 하다가 다 지금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니까 다시 교회 나가세요. 완전히 나는 죽어도 교회 안 나간다고. 왜 그래요? 물론 상처, 연대의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받으면 상처도 이겨나갈 수 있고 시험도 이겨나갈 수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온전히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받지 못한 자들은 다 예수를 믿다가 다 자포자기 해버리고 시험 들어서 넘어져 버리고 다 내던져버리고 만다 이 말이야. 마귀가 그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어. 그래서 너무나 가슴이 미어 터져 아파서 완전히 그 영혼을 다시 구원시켜 보려고 우리 성도들 데리고 가서 다 도와주고 전부 다 목적이 거기에 있다 이 말이야. 다른 사람들은 베리베를 오해할지 몰라.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한 영혼이 얼마나 그 영혼 그대로 가다가는 마귀한테 속아서 다시 믿음을 회복시켜 복을 받게 하려고는 그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 영혼에게 다시 이제는 전도하고 그러려고는 그게 심는 거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심은 것이 열매로 맺어서 그 영혼이 구원받고 다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아서 회복이 되어 천국의 축복을 받으면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냐 이 말이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 쉽지 않아도 쉽지 아니한 것을 어려운 것을 이뤄보려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랑을 베풀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이제는 늘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의 그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이끌림 받지 않으면 내 자신도 못 이기고 세상도 못 이기고 죄도 못 이기고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 말이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들은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돼요?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무장을 해야, 그리고 거룩함으로 깨끗함으로 믿음으로 살아야만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나에게 강하게 역사하시고 모든 걸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부어주셔서 예수님의 거룩함으로 이르게 되는 경지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 다 찾아 읽어봐요. 자, 시작.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우리는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내가 은혜 아래 있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큰 은혜를 더해지는 은혜를 받고 더해지는 은혜를 받은 자들은 모든 걸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 이 말이야. 성령의 큰 성령으로 나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줬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부어지는 은혜, 이제는 이 모든 축복으로 이겨나갈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고 죄가 완전히 나를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은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이요, 죄는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죄를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결심해도 안 돼. 내가 다시는 죄를 안 지리라 결심해도 안 돼. 어떤 똑같은 현상이 딱 닥쳤을 때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또 죄를 짓습니다. 결심으로도 안 되고 완전히 내 생각으로도 내 마음으로도 어떤 것도 아무리 동원해서 이겨보려고 해도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죄라고는 그 힘의 권세는 알 수 없는 그 힘이 뭔가 나를 이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 알 수 없는 그 힘이 뭐냐 이 말이에요. 죄의 권세야,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야.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내 안에서 발동하고 역사를 해야만이 죄를 이길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능력.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는 어떤 것도 이겨나갈 수 없고 은혜와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책임져 주시옵고 온전히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내게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이럴 때 부어지는 은혜를 받은 자만이 모든 마귀 권세, 모든 세상 권세, 이제는 죄의 권세, 모든 욕심도 탐심도 이제 다 이겨나갈 수 있고 마음을 비우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이제는 나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령의 사람은 마귀에 묶여있는 어떤 모든 자들과 다르다 이 말이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게 될 때 마귀에게 완전히 포로가 돼서 꽁꽁 묶인 것도 성령 하나님의 죄를 회개하는 순간에 다 풀어져 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야, 능력.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는 정말 이제는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이 말이야. 육체의 욕심은 사망이요, 결국은 완전히 멸망지옥으로 다 완전히 욕심 때문에, 죄 때문에 다 지옥에 떨어져 버리고 말아. 근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다 해체시키고 다 회개를 통해서 다 비우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우뚝 쓰게 만들어서 나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온전히 하나님 영광 가운데 우뚝 세우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하고 주장하며 나를 온전히 생명 가운데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에 우리는 사람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제는 어떤 사람이요, 이제 그 세상에는요 한가한 사람이, 할 일 없고 한가한 사람이 항상 이것도 엉뚱하게 생각하고 저것도 엉뚱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빠져들어가지고 나중엔 정신적으로 거기에서 막 이제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 정신 착란증으로 헷가닥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바쁜 사람은요, 이 일에도 바쁘고 저 일에도 바쁘고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이제는 정신을 놓을 시간이 없어. 이런 자들은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야. 할 일 없고 그런 자들이 나중에는 완전히 이제는 모든 것들이 좀 어떻게 돼?
공상에 빠져버리고 잡념에 빠져서 마귀한테 사로잡혀 이럴까 저럴까. 이런 사람은 기준도 없고 말씀도 없고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어. 그러니까 마귀에 완전히 사로잡힌 노래감이 대부분 많은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이요, 세상 일에 또 바빠가지고 막 그러면 세상 일에 바쁘면요, 정신적으로도 피곤하고 육체적으로 피곤해, 사실은. 우리는 어떤 일에 이제는 바빠야 되냐? 영적인 일에 바빠야 돼. 할렐루야. 전도하는 일에 바쁘고, 기도하는 일에 바쁘고, 말씀 보는 일에 바쁘고, 말씀을 지켜 행하며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 여기에 바쁜 자들은요, 완전히 한눈 팔 시간이 없어. 성령 하나님에게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 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과 뜻에 움직이는 자는요, 영육간이 살게 되고, 그래서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게 되며,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더 높은 영광으로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간에 육체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육신의 건강을 이루려면 완전히 이제는 할 일이 없어 놀고 먹고 그 다음에 이런 자가 되면 안 돼.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 일에는요, 완전히 쉬운 일은 아무것도 없어. 직장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힘든 줄 알아요? 남의 주머니에 있는 것을 내 주머니에 옮기려면 그게 쉬운 게 아니야. 그걸 극복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참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가야 마름이 없는 축복. 그런데 조금만 힘들면은 내팽개쳐 버리고 나는 못하겠다, 힘들고, 이런 자는 정신력이 약하거나 이런 자들은요, 항상 빌빌빌빌 되면서 여기 가서 저기 가서 빈털털이 누가 주면 먹고 없으면 좀 달라고 하면서 여기 이 사람한테 완전히 얻어먹고 저 사람한테 동냥하고, 자, 그런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돼. 내가 해야 할 일은 딱 부러지게 완전히 내가 스스로 돈을 벌고 내가 직장을 구하면서 이제 자꾸 이렇게 한 자는요, 이 모든 자들의 손을 벌리지 않습니다. 우리 이민성이 오늘 이렇게 왔는데 우리 이민성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 정신력이 살아있어. 영적으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키운 믿음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는 어디다 내놔도 너는 굶어 죽진 않겠구나. 스스로 모든 일을 찾아서 막 어려움을 극복하며 뭘 해보려고 막 거기에다가 믿음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신부의 영광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믿음으로 나는 신부의 영광에다 목표를 두고 내가 돈을 벌어도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쓰리라. 정말로 주님 영원 살리는데 쓰리라. 이러면요,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나하고 약속했어. 저 외국의 어떤 아주 가난한 나라에 그 교회 스스로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교회 오는 모든 자들이 지금 산 속에 완전히 볼일 보고 그러면서 저긴데, 그래서 네가 화장실 지을래? 그랬더니 목사님이 알았습니다. 뭘 하고 있는데 언제 돈을 그때 이제 몇백만 원 받습니다. 지금 현재요, 거기에 화장실 짓는데 600만 원 인정인데, 근데 목사님 그거 다 바쳐버리면요 11조는 못 띱니다. 알았다, 내가 11조 내가 책임져 줄게. 11조 띄어라. 그러면 네가 그 하나님 앞에 네가 약속을 다 드리면 모자라는 것은 또 하나님이 다른 사람 통해서 또 채워주겠지. 네가 그래서 그러면 네가 복을 받지 않겠느냐. 두 교회가 지금 화장실이 지금
없어서 지금 풀 속에 들어가서 화장실 보고 볼일 보고 와서 예배드리고 그런데. 그러면은 두 교회 화장실을 지려면 그 더 큰 돈이 필요하잖아. 온전히 그 일부를 담당하겠다고 나하고 약속했어. 목사님 거기에서 이제 내가 일을 시작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돈이 한 500 몇십만 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11조 띄고 다 바치겠다고. 우리 믿음의 아들이 얼마나 정신력이 반듯하고 신앙도 있고 이제 그래서 너는 마지막 때 어렸을 때 목사님 밑에서 또 엄마의 그 신앙으로 너는 양육받은 믿음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는 예수님의 신보로 반드시 첫째벌로 들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멘 하잖아. 아멘. 우리는요 정신력이 살아있어야 돼. 뭔가 해도 열심히 막 하면서 이런 자도 돕고 저런 자도 도우면서 그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면 얼마나 큰 축복이야. 근데 나는 여러분들 또 한편으로는 마지막 때는 이제는 666 짐승의 표를 받을 때에 아무것도 못한 적일 때 여러분들이 아직 직장을 없는 자는 직장을 구해내겠죠. 아직 주님 오실 때가 아직 아니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돈도 벌고 직장 생활도 해야 돼. 놀고 먹으면 안 돼. 그러나 내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어려울 때 이럴 때에 또 낙심하고 하지 말고 그때 마지막 때를 내가 몸에 익숙하게 완전히 이제는 갈 수 있는 이런 단계에 내가 극복을 해보자. 이런 자들은요 마지막 때 어떤 상황이 되면 극복해 나가요. 몸으로 그렇게 일어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직장 생활하고 그 다음에 돈을 벌 때 벌고 그러면서 이제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영혼 살리는 물질 300명 선교사 파송 헌금 막 믿음으로 드리고 영광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 물질을 벌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러면 하늘나라의 상급도 면류관도 축복이 그만큼 더 크겠죠. 오늘 우리는 이제는 정신이 살아있어야 돼.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신앙. 그러면서 우리는 뭔가라도 자꾸 해서 이제 그러면 육체에 유익함이 있는데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온전히 이제는 순종과 복종을 이루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에 이끌려 이제는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 마귀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성령의 역사심 속에서 성령은 우리에게 이기는 능력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야. 오늘 우리는 이렇게 승리하고 이기는 자들이 성령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교제하고 연합하고 하나를 이루는 자체가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시다 이 말이야. 한 분이시요.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아서 서론의 결론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는 용서의 은혜가 있고 부어지는 은혜가 있다고 서론에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연합하고 성령 하나님과 연합하며 내가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끊임없이 부어주는 은혜로 영적 성화가 되면서 신부의 높은 깊은 세계를 들어가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 비밀이 그게 서론이요 이 자체가 결론이다 이 말이야.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이야. 오늘 우리는 이 복을 받는 자들이 우리는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주님